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은 마치 확실하지 않는 미래의 모든 것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믿음에 관해 말하고 있고 또 믿음에 관하여서 설명합니다. 어떻게 믿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너희가 믿느냐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는 아브라함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은 단지 그렇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얻었는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이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이제 두 명의 소경을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먼저 두 소경은 육체적인 장애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이죠. 사실상 과거에 많은 장애인들이 이러한 삶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자금에도 우리나라에 많은 장애인들이 이러한 차별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차별하지 아니하였다라지만 공동체 속에서 장애인들은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지요. 그것은 몇 달도 안 됐습니다. 발달 장애아를 위해서 학교를 건립하고자 했을 때 자기네 동네의 집값이 떨어진다고 결사코 반대하는 그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있는 것이 지금 이 한국 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도 이와 같이 소경이 되고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면 하나님 앞에 어떤 저주를 받았다라고 해서 그들의 삶을 무시하고 그들과 함께 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두 소경, 앞이 보이지 않는 것도 답답한데 사람들의 그런 박대함 그리고 그들의 비웃음이 그들의 삶을 올바르게 성장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엄청난 분노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그 속의 상처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주로 성전에 앉아서 구걸하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길거리에 앉아서 사람들이 주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결정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여전히 그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사단에게 속해 있는 그러한 괴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소리에 길거리에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누구에 관한 소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더라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실상 이 마태복음이라는 이 복음서는요, 모세를 모티브로 해서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8장과 9장, 오늘 읽었던 본문 이 안에 10가지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사실상 모세가 몇 가지 기적을 일으켰죠? 10가지. 그래서 오늘 말씀도 8장 9장에서 10가지 기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소경을 거치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두 소경을 좀 더 주목하고자 하면은 육체의 눈은 멀었어도 영의 눈은 뜨여있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외친 단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라는 얘기죠. 그러나 눈을 뜨고 있는, 육체의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지를 아니하였다. 오히려 그들이 영적으로 맹인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늘 치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구의 유혹이 큽니까? 사단의 유혹. 우리의 심정을 누가 건듭니까? 사단. 누구를 통해서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건드는 것이죠. 사단은 영의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탄의 능력에 대해 말하는 것 이상으로 그의 놀라운 교묘함, 술수, 포기를 하게끔 우리의 약점을 들추어내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아다니며 배회하는 자로서 묘사되죠. 사탄의 가장 무서운 심리적인 무기는 무엇이냐면 죄책감, 그리고 열등감, 불만족, 자신의 가치를 무시하는 낮은 자존감, 이러한 것들을 사단의 무기로 사용합니다. 놀라운 영적 경험과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정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속박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많이 읽고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도 잘하지만 여전히 그 속에 있는 죄책감과 불안과 낮은 자존감들을 누가 사용한다고요? 사탄이 그걸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지만 집에 돌아가서 어떻습니까? 그 언제 은혜 받았느냐?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한마디 던지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은혜는 다 까먹고 사단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었고 보게 되었고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 이제는 하나님 편으로 자꾸 돌아오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스스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산다면 여전히 늘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낮은 자존감은 당신의 잠재력을 마비시킵니다. 낮은 자존감은 당신의 꿈을 파괴시키고 낮은 자존감은 당신의 대인관계를 다 흐트러뜨립니다. 그리고 낮은 자존감은 하나님을 위한 당신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낮은 자존감,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소경은 늘 그런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절망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한 가닥 소망이 생겼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것이죠. 죽은 사람. 걷지 못한 안진뱅이도 일으켰습니다. 귀가 안 들리는데 귀를 듣게 한다는 거죠. 말을 못했는데 말하게 한다는 거죠. 귀신 들렸는데 쫓아낸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그분만이 우리의 이 한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없는 소망이지요. 소망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두 소경은 염치 없이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쫓아가는 거예요. 눈을 뜨고서도 쫓아가지 않는데 이 두 소경은 눈을 감은 채로 쫓아가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냐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지가 멸정한데 이 두 소경보다 못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그냥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눈을 치유해주면 예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고 금방 소문이 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그렇게 메시아로 여길 것인데 왜 예수님은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그들을 고치셨을까? 라는 의구심도 있지만 이 본문의 메시지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치유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것?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 이미 이 소경들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믿음을 확인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몰라서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으면서도 믿음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들을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본인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한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데를 예비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두 소경에게 내가 그 일을 할 줄로 믿느냐 물으셨습니다. 믿느냐. 두 소경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떠라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의 믿음대로 되리라. 너희의 믿음대로 되리라. 그 말씀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우리 사랑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믿음대로 되리라. 누구의 믿음대로요? 따라서 해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이라고요? 누구의 믿음입니까? 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믿음에 대해서 날마다 확인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 믿음의 크기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오늘 두 소경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눈을 고쳐주시는 능력자인 것을 믿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각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가장 좋은 예는 예수님은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구원의 주이심이
것이다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과 연약함을 고치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가장 쉬운 것입니다. 가장 쉬운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들도 눈을 고쳐요. 눈을 고쳐요. 과학이 발달해서 맹인들도 눈을 고칠 수 있어요. 이미 미국에서 그것을 시험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눈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신경을 심고 그 신호를 가지고 보게끔 하는 거예요. 칼라는 아니지만 흑백으로 그것을 보게끔 하는 것이죠. 신경을 통하여서, 신호를 통하여서. 그렇게 지금 실험을 하고 있다고. 비용이 비싸요. 하지만 사람들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의술이 더 발달하면 할수록 이 육신의 것들도 쉽게 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위대하고 높은 수준의 것,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것, 도저히 불가능한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참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까지 사람이 걸어가면은 며칠 걸리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요. 10하루. 10하루가 걸려요. 그 10하루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몇 년 동안? 40년. 그렇죠. 40년 동안. 왜 그렇습니까?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주신 왜 그렇습니까? 보세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누가 살고 있는 겁니까? 안악자. 등치가 그냥 산만한, 팔뚝이 그냥 남들의 허벅지만큼 두꺼운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무기도 좋고 훈련도 잘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애굽에서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훈련도 안 받았어. 그죠? 매일 일만 하다가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 군인하고 농부가 싸워요. 누가 이겨요? 훈련받은 군인이 당연히 이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가려고 했을 때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왜요? 아니 하나님, 애굽에 있으면 차라리 그냥 매는 맞지만 죽지는 않는데, 맛있는 고기도 많이 먹고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칼을 우리가 어떻게 견디냔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어떻게 그곳을 갑니까? 라고 10명이나 되는 정탐꾼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동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두 청년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개 아무리 클지라도 그들 우리의 밥입니다. 아멘. 그러한 고백을 했을 때 여러분처럼 그들이 아멘 했을까요? 저놈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잡아가지고 돌로 치려고 했을 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것을 막아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습니까? 왜 화가 났어요?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내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를 무찔렀고, 홍해 바다, 그 바다를 마른 땅이 되도록 해서 내가 너희를 건너게 했고,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켰던 이 하나님, 이 나를 너희가 못 믿느냐? 누구만 믿었어요? 누구만? 200만 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믿었다는 거예요. 20세 이하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20세 이하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그들을 인도해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갔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믿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믿음과 연관 있는 제자가 누가 있을까요? 네?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어요. 깜짝 놀랐죠? 베드로와 도마. 베드로는 믿음의 상징이에요. 상징.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는 약속을 베드로가 받았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 내 눈으로 봐야 내가 믿겠다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도마. 근데 도마가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도마도요, 굉장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굉장히 열의가 있고 잘 배우고 주님을 잘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도마의 신앙이 성장하는 단계가 있어요. 3단계로 돼요. 도마가 성장해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는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못 믿겠다고 하니 그 못 믿는 도마를 주님이 버리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셨어요?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어라. 믿어라.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셨어요.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큰 믿음을 가졌다. 그 사람이 더 복되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까? 안 보고 싶습니까? 보고 싶죠. 그래서 여러분도 도마가 이해가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고 더 복되다고 생각하시고 왜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보지 않고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도마보다 더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인 것이죠. 자부심을 가지세요. 아멘. 자부심.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살기 위해서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요, 한국 교회가 믿음의 방향을 잘못 설정했습니다. 무엇을 믿을까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좋은 것, 사람의 귀에 좋은 것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두 소경이 눈을 고쳐주십시오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됐다. 그렇죠? 한국교회의 믿음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이방인들이 원하는 것을 자꾸 바라보게 만들고 있어요. 물질적인 축복, 그것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건강회복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된다는 거예요. 장수하는 거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심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들려주는 이야기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부자일까요? 교회에서 열심히 예수님. 세상적으로 보면 대기업의 회장들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럼 누가 더 잘 됐어요? 세상적으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된 거 아니에요? 보세요. 일본이라는 나라에 장수 마을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오래 살아요? 안 믿는 사람이 오래 살아요? 네?
안 믿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오래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퍼센테이지로. 자,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의 자녀하고 믿는 사람의 자녀가 있어. 누가 더 잘 됐습니까? 누가 더 잘 돼요? 네? 글쎄요. 나는 가끔 교회 다니는 어떤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내가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내 아들 하버드 갔다. 네? 그거는 몇 명 안 돼요. 하버드 학생이 몇 명인데 믿음의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하버드는 믿는 사람이 많아요. 원래 기반이 기독교 학교라. 그러나 퍼센테이지로 보면 이 아시아계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간다는 것이죠. 서울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서울대 학생 중에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을까요? 하나님 믿으면 안 돼. 그러면 세상적으로 잘 되려면 그냥 세상에 살아야 되는 것이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멘.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믿으려면 아니 교회 안 나오는 게 나아. 예수님 안 믿는 게 나아요. 차라리 더 열심히 잠 안 자고 남을 섬겨가면서 뺏고 하는 것이 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 되는 겁니다. 그 사실 아세요, 여러분? 요즘에 의대 검사 되려면요 몇 학년 때 결정될까요? 몇 학년 때? 몇 학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검사냐 의사냐가 결정되냐면 요즘에는 초등학교 6학년이면 딱 결정이 나버려요. 괴치동이라는 그 동네에 가면은 다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초등학교 6학년 되면요 이미 고등학교 2학년 수학을 다 마스터해가지고 경영대회에 나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이미 초등학교 6학년이면 영어를 잘 해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면 이미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고 밤낮없이 학원 다니는 거예요. 부모님의 돈을 쏟아붓고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겠어요? 아니면 탱자 노는 사람들이 더 잘 되겠어요? 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기준으로 믿음을 설정하면은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그 목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잘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믿음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다가 고난이 와요. 고난을 안 당할 수가 없는 거죠. 고난을 당한다니까요. 성경에도 보면요 욥과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생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맡겨요. 아멘. 그런 고난도 다 지나갑니다. 아멘.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 번의 고난을 통하여서 그들의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 아멘. 그것을 믿는 겁니다. 아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권세를 누리는 것인데 그 권세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널려있는 그러한 물질적인 세계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아멘. 거듭났다라는 건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 거듭났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아멘. 하나님과 상관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것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질적인 가치관도 완전히 바뀌는 것이고요. 내 중심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이게 믿음의 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소경은 그들이 육체적인 소경이었지만 영적인 것이 열려지는 동시에 열려지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는 일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이 있으므로 그들이 예수님께서 얘들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하지만 그들은 참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속에서 막 열이 나는 거예요. 말하고 싶으니까. 말하고 싶으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일 있을 때 정말 좋고 기쁜 일 있을 때 어때요? 이걸 말해야 되나 하지만 결국에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여러분이 경험했다면 기쁨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아멘. 없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여전히 사단의 올무에 갇혀 있거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서 기뻐한 상태였지만 여전히 낮은 자존감이라든지 상처가 있으면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 안에서 치유가 되어야 합니다. 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고 정말 내가 자존감이 높아지고 하면서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동네방네 가면서 예수님을 자랑했습니다. 소문이 막 확 퍼지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소문내는 거예요. 소문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이유, 세상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복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없어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건강해야 되고 물질로도 더 복을 받아야 되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사오니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신앙생활이 선명해졌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명한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어디에 가서도 믿음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선명하게 여러분 오늘 배웠던 것을 분명하게 전달해주고 또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도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것을 들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을 넘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